그렇죠. 좋은 일 있어요? 네. 성경 공부는 늘 좋은 일입니다. Everyday. 최고 좋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도 또 여지없이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또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네. 하죠. 자, 복습을 아무래도 우리 반장이 테이블 아무래도라는 단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 4장 1절부터 좀 읽어봤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이 직분은 과연 무엇인가?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영의 일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일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해야겠죠. 근데 이 일꾼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교만하고 낙심인데 말이죠. 교만한 마음은 사실은 은근슬쩍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낙심시키는 이 유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심한 낙심을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러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그때까지 해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네. 하지만 저희 때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단들은 보면요, 가만 보면 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진짜를 정확하게, 가짜를 정확하게 알려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진짜를 공부를 해야 가짜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아멘.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다. 와, 진짜. 잘했어요. 얘기하니까 속속 생각나네요. 오늘처럼 네. 그 복습반 티가 팍팍 날 때가 아, 그래요? 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대표로 그냥 한 사람으로 끝냅시다. 그래도 이쪽 한 번. 얘들한테 시샘을 받는단 말이죠. 너무 잘하는데. 든든합니다, 반장님. 절대 신샘하지 않아. 자,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간 부분이죠.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자, 오늘은 7절서부터 15절까지 보물 좀 긴데, 이렇게 읽죠. 둘,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전체가. 자, 우리 반장부터. 네.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 후서 9강 보배와 질그릇. 오늘 내용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질 않고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짓하면 초점이 뭔지 놓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선 7절은 시작절이면서 중심 구절이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보배를 첫째 뭐가 나오죠? 보배. 실그릇. 보배가 나오죠? 보배. 네. 네, 보배. 자, 보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질그릇. 질그릇.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지던 시대는 보통 고대 시대라고 하죠. 1세기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 가정마다 가장 그 흔했던 그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이건 뭐 어느 가정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거의 재료가 뭐겠어요? 흙이죠. 흙. 예를 들어서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그릇들은 고장이 나거나 우그러지면 다시 불에 넣어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고쳐서 쓰거나 재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끝.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부서지면. 약하죠. 네. 쉽게 얘기하면. 보통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질그릇.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망가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손대면 깨질 것 같은 하고 터지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7절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때 기독교의 관점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여기에서 재발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선 질그릇은 뭔지를 알겠어. 네. 이건 우리를 얘기해요. 그죠? 우리 인생이나 또는 우리를 얘기해요. 근데 보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 복음. 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라는 질그릇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어요. 네. 예수님. 보배가. 자,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의 질그릇에 지금 보배를 담고 있죠? 네. 이거 대답 분명히 해야 돼요. 네. 네. 광학생 눈길 피하지 말고. 네. 광호라는 인생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아져 있나요? 아멘. 예, 있죠. 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광호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15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 많이 쓰면서도 정작 물어보면 딱히 대답이 궁색하죠. 우리 걸핏하면 주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광호학생 대답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우리 안에 질그릇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화이팅! 네. 질그릇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아닐까? 예수님만 올려드린다는 거. 옳지. 네. 지금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알고 대답한 걸로 하죠. 네. 알고 대답했겠지. 네. 질그릇 안에 보배만 드러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보배만 드러날까요? 광호학생 대답하세요. 보배만 드러나려면 바깥에 있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힘들었어. 아우 힘들었어. 나 지금 심장이 철렁 지금. 와,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얼떨결에 다 해버렸네. 알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숨은 실력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예, 진정한 실력이죠. 저런 대답이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광우 학생이 평소와는 달리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얼떨결에 했어요. 예. 깨져야 첫째 제가 물었던 질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네. 뭘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랬더니 광우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만 드러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이 그 보배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얼떨결에 또 대답하죠.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 오늘 공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떨떨하네요. 불행하게도 성서학당은 조퇴라는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학당은 조퇴가 방학도 없습니다, 방학도. 단축 수업도 있고 한데 우리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더 깊게 하고 우리의 비틀려졌던 시각들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광우 학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아니 이제 보배만 드러나. 보배만 드러나는. 얼떨떨해서 이래. 이거였죠? 네. 예? 어떻게 보배가 드러나는가? 질그릇이 깨져야 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듣거나 가르침을 받기에는 이렇게 배웠거나 들었어요. 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게 되고 잘 산다. 이런 아류의 설명들이 쭉 있어 왔어요. 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방향의 가르침이 일절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울에게도 당시 그런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잘 보세요.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앞을 보세요. 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편한 날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넘어가. 1장이요. 네, 1장. 9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8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은 굶주림, 매맞음, 감옥, 쫓김, 배반, 눈물 한 번도 생의 끝머리에서 떨쳐진 날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자연히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뭐라고 공격을 하겠어요? 야, 네가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왜 두겠냐?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그런 공격 받지 않아요? 네. 그렇죠. 많죠. 맞아. 아, 조수인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참 오랜 추억인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머니 혼자 네 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기가 막히죠. 매일 정말 밥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저는 시커먼 그때 이제 의사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커먼 가방에다가 책 들고 네.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사당도 총신대. 그러면 저희 친척 중에 아주 입이 걸쭉한 이모님이 계셨는데 네. 이모님이 늘 와가지고 속이 상해서 이제 저희 엄마의 언니시니까 여동생이 동생이 고생하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볼 때. 근데 장남이라는 놈의 자식은 엄마 도와서 돈벌이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저 시커먼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욕을 했거든. 네. 욕을. 저놈의 새끼는 엄마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장남이 돼가지고 가방 흔들흔들 그 흔들흔들을 그렇게 아주 흔들흔들. 그래서 저렇게 놀고 있다고.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어른한테 뭐 딱히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야단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이 오죽 힘든 일을 겪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쓴 얘기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질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9절을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몰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죄. 예,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바들바들 떨게끔 만들어서 주님께 매달리게 만들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깨져나가죠? 이 질그릇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기 보배가 담겼으면 이 그릇이 차츰차츰 금으로 바뀌어야 돼. 아, 금그릇으로? 금그릇으로. 금은 안 되면 은이라도 돼야 돼.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거나 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적어도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나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가서 이제 그 이유가 쭉 설명이 됩니다.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 사중적인 역설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쌓이지 않아. 또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런 역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부수어떨어져 나갑니까? 질그릇이. 이 질그릇이 소리도 안 내고 부서져야 뭐가 드러나요? 보배가 들어. 아, 저 사람은 보배 때문에 살았구나. 그 그릇에 은맥기, 금맥기의 위용이나 자랑 때문에 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줘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는데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재질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해서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봐요. 정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살면 굉장히 폼 잡고 젤만한데 안 재요. 맞아. 그럼으로써 뒤집어진 메시지를 드러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는구나. 근데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다 걷어가요. 진짜 망해도 그렇게 순식간에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아무것도 안 남기고 망하는 사람을 뜨문뜨문 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게 무너졌다고 이 사람도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근거는 돈 명예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였을까요? 그 안에 보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많이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서 이런 사중적인 우겨쌈, 박해, 버림 당하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초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경영하는 방식이, 우리 한 가지 예증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사사기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기 우리 수희자매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서부터.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게 무슨 관계인가 하면, 잘 보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미디안이 참 강대국인데 특별하게 이웃 나라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개념으로 통치를 안 해요. 살려줘요. 살게 해요. 근데 언제만 들어오냐면 추수 때만 들어와요. 그래서 또 걷어가는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농사지을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그 주변에 딱 진을 친 거예요. 이때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드온 하면 뭘로 유명합니까? 300농사. 옳지. 기드온 용사. 네. 또 300.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저기 우리 수혜 학생이 계속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때 그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네. 네, 네. 동원된 사람이 300명. 3만 2천 3만 명. 2천 명. 처음에 동원된 네네. 사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너무 많다. 많다. 네. 하나님이 일관된 관점은 너무 많다. 네. 뭐 하기에? 싸우기. 전쟁하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시선을 모으기에는 많다. 저 숫자가 너무 많다. 그치. 이렇게 이기면 사람이 이긴 것 같지. 맞아. 그렇죠. 자기 힘으로 이긴 걸로 생각하지.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에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 다음에 3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읽어보세요. 이제 너는 또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2만 2천에 1만 명이면 3만 2천 맞죠? 네. 근데 3만 2천 중에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만 2천. 2만 2천 명. 2천. 2천. 이게 3,200이라고 그래요. 3만 2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럼 분위기가 3분의 2가 더 간 거예요. 네. 3분의 1이 가도 분위기가 휑할 텐데 3분의 2가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 글쎄요. 아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망한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엄청 더 두려울 성경을 또 보세요. 4절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아직도 항상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지 용감한 사람들을 남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지 용감한 사람을 남긴 개념이 아니라고요. 네. 네. 계속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만 명. 만 명 남았어요. 10,000명 중에 네. 이들을 개울가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9,700명은 그냥 개처럼 물에다 직접 입을 대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300명은 손으로 움켜서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00명이 많아요? 9,700명이 많아요? 9,700명.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예요. 뭐 손으로 움켜 먹으면서 좌우를 살피는 민첩함과 예민함이 있었다. 이런 쓸데없는 주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은 쪽을 돌려보낸 거예요. 어머, 나 글로 300명이 들어갈 뻔했다. 손으로 보통 먹지 않아요? 그냥 많은 쪽을 궁금한 돌려보낸 거예요. 건요, 미디안 쪽의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너무 빨라. 궁금하더라고. 메뚜기 때 중다함 같다 그랬어요. 셀 수가 없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대병력이었죠. 300명이 이긴 거야. 그런데 300명으로 이겼다는 게 사람이 한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일이죠. 결국은. 그런데 더더욱 웃기는 것은 자 6장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6장이요? 네.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한 그 밤에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네, 2장을 넘겼네요. 2장 죄송합니다. 넘겼어요.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네, 거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책임자인 총지휘관격인 사사인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때가 이미 추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럼 네. 밀을 타작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틀에서 타작. 그러면 원래 밀 타작 같은 거는 좁은 공간에서 합니까? 넓은 공간에서 합니까? 넓은 데서. 바람이 부는 바람에 불려 쭉저기는 날아가야 되니까. 그럼 포도주 틀은 넓은 공간에 좁은 공간. 좁은 공간. 원래 집을 짤 때는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야 돼요. 바람이 막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밀타작을 하는데 요만한 골방에 몰래 앉아 들어가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뭔지 다 뒤집어 쓰겠네. 할 말은 아니지만 쪼잔하게 또 도네. 왜 그랬을까? 지금 두려움이 엄청나구나. 꽉 찬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여기 용사다운 모습이 보여요? 아니요. 300명은 특공대가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약한 편이에요. 네. 기드온도 역대 사사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뭘 만들죠? 영웅 위인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인본주의적 시각에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만 의지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우리의 질그릇을 부수어뜨려서 그 안에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보세요. 네.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을 저기 우리 조수희 학생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지나죠. 네. 부활주일 지나면 항상 이 부활의 생명, 오늘도 이제 그 대목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부 다 헷가닥 변화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과 소식을 듣고 알고도 일부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부 제자는 실망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또 일부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숨어 있었고 이게 전부 부활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팩트가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그 동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다 뒤집어졌다? 이거는 성경의 전체 맥락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제자들에게 부활은 아무 변화를,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은 이 부활이 그들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가요? 두 번째는 이어서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중요하지. 첫째는 이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메시아가 부활한들? 그래서 뭐? 오늘 절실하고 고단한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못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활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동떨어진 기적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영적인 의미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나와 상관 있다는 걸 연결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 십자가에 죽으시던 메시아는 우리의 빵을 해결해 주거나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메시아로서 너무 무능력했다라는 데만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풀어줬던 말씀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대속,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이 설명을 듣고서 그 두 제자가 서로 나누었던 중요한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뜨겁지.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서 내적인 충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이고 죽으심이었구나. 여기서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기적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사명과 소명으로 눈이 열어진 거라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사라지거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과 이 소명을 맡기셨구나. 여기서 달라진 거예요. 이건 부활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런 팩트에 머무는 부활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아나셨죠. 그러나 그 단순한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됐어요. 결국은 뭐였을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보이는 방식, 성공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아. 아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중요한 골입니다.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한다는 등 600주년을 맞이한다는 등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종교 개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나와 무관하다면 그건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건 나의 편의를 위한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밖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전락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금그릇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했네요. 아니 근데 저기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말씀을 풀어주심에 뜨겁지 않으냐 했었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성수학당에서 이렇게 진짜 뜨겁지. 말씀을 또 풀어주시니까 뜨거워지지. 진짜 이 시간은 항상 그 속에서 진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가 예전부터 제 몸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뜨거운 체질이었는데 그게 잘 얘기해. 네. 부끄럽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기도원 그 300명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되게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맞아. 이걸로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될까 싶은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 기준에서 딱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이 됐고 그때도 뜨거울 때. 네, 아니 근데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인기로 된 거야. 인기로 너무 재밌어서 투표를 애들이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장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다시 뽑아달라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은 절대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자를 쓴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자를 써서 준비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너를 쓰시는 거는
네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고 그러면 너를 갖다가 준비된 자로 만들기 위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회장하면서 너무 뜨겁게 일했어요 그때. 맞아. 그 말씀이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뜨거움이 아직까지 있구나. 그럼 지금도 몸이 뜨거워요. 그렇구나. 절대 인삼을 안 먹어요. 확실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보배를 맞아요. 보일 수 있도록 네. 또 네, 그렇게 살아가야죠. 삽시다. 고백을 드러냅시다. 네. 네. 아, 좋아지. 아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혼인집 손님 비유, 2번 새것과 옛것 비유, 3번 새하늘과 새 땅 비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